주일부터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의 그 시작을 우리가 읽었던 2절에 있는 것처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의 첫 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부딪히는, 믿을 수 없는, 넘어갈 수 없고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살펴본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이상 읽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절을 지나서 그래도 속는 셈 치고 읽자 해서 읽다가 또다시 어디서 멈추냐면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말씀에서도 또 이 사람들은, 불신론자들은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갑니다. 어떻게 말하니까 말대로 되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존재도 아니실 것 같은데 말씀하면 된다고 하냐. 그래서 이 1절과 3절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말씀이 기가 막힌 거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진행케 하시고 마침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이거 다 누가 이루셨습니까? 이거 다 누가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태초에 천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사람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앉고 서고 일어선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시작과 사람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침이 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었고, 우리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들이 들으면서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면서 야,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너에게 이런 재앙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10가지의 그 모든 재앙들, 피재앙이니 개구리니 이인이 팔이니 악질이니 독종이니 이런 모든 재앙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어 라고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 명령을 전달했더니 그 다음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봤어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다 경험하고 나온 터라
오늘 이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있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전혀 부담이 없는 거예요. 이게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봤거든요. 제가 오늘 입교 문답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들인데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 성경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야. 수용이 되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믿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된 줄로 믿으면 그게 믿음인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100% 1000% 불가능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저는 이 3절 말씀이 너무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되었다. 3절 말씀을 딱 요약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되었다,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약간 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냐면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은 14절부터 19절에 또다시 빛에 대한 창조가 있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3절에서 빛이 있으라는 이 빛과 3절의 빛과 14절에서 19절에 있는 빛, 이 광명체와는 다르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면 뒤죽박죽 돼 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막 터집니다. 물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잘 이해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 이 사건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요. 출발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빛을요. 그러면 거꾸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을 지으실 수 있는 존재인가? 예, 당연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도 나와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빛을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생명의 빛, 하나님은 진리의 빛, 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근원이시고 존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질서에 있어서의 빛과 같은 존재시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이 성경 곳곳마다 등장하고 있어요. 욥기서 3장 16절과 20절에 보면 생명의 빛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시편 97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번영의 빛이라고도 말해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진리의 빛이라고도 하나님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의 본체심으로 그분은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질서가 되고 모든 것들의 존재에 이육해 하시는,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영광의 빛이 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들을 빛을 비추실 수 있는 빛의 근원이 되신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하나님이 첫째 날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빛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 부산에 가서
못 알아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빛을이라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하는데 빚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빚을 자꾸만 졌다는 거지? 왜 있잖아요. 빚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빚을 지으셨나? 무슨 하나님이 빚 졌다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경상도 분들이 빛을이라는 이 빛이라는 치읓 발음이 잘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쌀, 이것도 잘 발음이 안 돼서 저보고 집에 쌀 있으세요? 그래서 쌀이요? 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은 모든 것의 빛의 근원이시다.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모든 영광과 모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빛과 같은 그 이상의 존재가 되신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느냐? 빛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빛은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질서, 조화, 그러므로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스러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빛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빛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물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순식간에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좀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뭔가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은데 볼 수가 없는 거죠. 워낙 이게 스케일이 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그 빛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혼돈, 공허, 흑암, 이 모든 기본적으로 창조되었던 것들이 순식간에 정리가 되고 질서 있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은 질서의 원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빛이라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빛을 신비의 빛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저는 그 표현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 공간 너머에 있는 그 빛, 이 모든 것에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가장 출발점이 되게 하시는 그 빛, 이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시고 우주 공간의 모든 별들을 수많은 은하계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우주 공간을 만드신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어디였느냐? 빛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는 거죠. 빛을 창조하셨다. 도대체 어떤 빛일까? 근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빛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여기서 점점 흥미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는데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리고 이 빛과 어둠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과연 이런 곳은 어떤 곳일까? 이런 우리의 궁금증이 막 무한히 커지지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우리에게 말해줘봤자 이해할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는 부분이니까 하나님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성경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빛과 어둠에 대한 하나님 창조하신 이 창조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할 말을 잃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빛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낮과 밤을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이 빛을 이 낮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낮이라 밤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은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계 속에서 시간적 공간적 질서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오늘 본문 제목과 같은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빛을 보고 우리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다 읽어보진 않으셨겠지만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또 자세히는 보지 않으셨을 텐데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표현이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보다,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이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주의하여서 집중해서 관심 있게 보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보시고 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 어떻다고요? 좋았더라라는 겁니다.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는데 이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몇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대함 또는 놀라움 또는 완벽함 또는 아름다움, 뭐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시편 11편 20절이나 또한 욥기서 37장에서나 신명기 32장이나 또 신명기 전도서 3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표현은 위대한, 놀라운, 아름다운, 완벽한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셨고 빛이 있게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위대한 것이었고 놀라운 것이었고 아름다운 것이었고 완벽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빛을 보시고 야, 정말 위대하고 놀랍고 정말 완벽하고 정말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기에 약간 좀 하나님 스스로 만드셨는데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빛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난 그 빛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서 그것을 표현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위대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완벽하다라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야, 아름답고 위대하다, 완벽하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강조를 더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위대하고 놀랍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하고 놀랍고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면 우리의 인생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하느냐? 물론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지고 참 우리가 이 타락되어진 우리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셔서 이제 우리를 어떤 존재와 어떤 인생으로 다시 만드셨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놀랍고 아름답고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 위대하고 놀랍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공수래 공수가 같은 그런 허망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지라는 그런 의미적인,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 그런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인생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어서 우리 모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한 인생, 놀라운 인생, 아름다운 인생,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